아, 많이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아,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을 가지시고, 원래 정시기도 때, 이제 뭐 하시고, 다른 기도 하실 때,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정시기도 하시면, 그 시간에 이제 넣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무시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대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비는 시간 이런 때 그냥 그럴 때 이렇게 딱 할 거 없으면 그거 보시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근데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게요. 그 왜 그러냐면 24시간 기도를 누리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누리는 삶 이걸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믿거든요. 저도 뭐 옛날에 영업하면서 차를 타고 뭐 2시간씩 차 타고 가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간섭하고 차 타고 차 몰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 시간 내서 기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카톡에도 어제 썼지만 호흡과 같이 하는 기도가 제가 제일 편안하고 하기 쉽고 아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게을러서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인식이 없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기도는 사실 힘들어요. 시간 정하고 기도하기 쉬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루 한 번은 정식 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무식 기도는 이게 체질만 되면 되게 쉬워진다고. 그럼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시간 정해서 매달려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 타고 오면서 아까도 속회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 원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비염이 걸려가지고 한 3년 동안 고생할 때 정말 새벽 기도 오는데 운전을 못 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차 세워놓고 제가 그냥 한번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 마쳤거든요. 근데 그 시로 지금까지 끝나버린, 이게 뭐, 그냥 평상시 누리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 모임, 이 기도에서도, 굳이 막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막 노동으로 여기고 이러면 힘들어져서 사실 얼마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한 목소리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하되 그냥 가치 없이 하시지 말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실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마음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꼭 인식하시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제 응답하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 그,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했죠. 성도의 축복. 그죠? 네? 네, 하셨다고. 네. 축복.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무슨 축복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 네. 구원? 받은 자 축복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 드렸죠. 성도의 축복은 구원 못 받은 자의 축복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받게 되는 축복이다. 이걸 이대로 믿을 때,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그 축복이 믿음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축복이라고 했죠?
예, 자녀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말이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겠죠. 영접은 곧 예, 믿은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따로가 아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영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예수님이 영접됐냐? 어떤 얘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이거 안 찾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게 여기까지 오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인 거야. 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예. 근데,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 우리가 믿었다, 영접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거다? 된 거다, 벌써.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 잃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24절에? 진실한 너희에게만이 예. 예.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 자,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요 얘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불신자를 영접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예수 전해가지고 영접해 놓고, 영접한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우리가 영접한 이, 이, 이 영접이라는 걸 믿고 영접한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거를. 왜 대단하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미국의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북한 신분에서 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처할 운명인데 이 티켓을 하나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시민권을 획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실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밑에 나머지가 안 믿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나머지 것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우리의 임무는 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확정 짓는 거예요.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요까지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요걸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걸로 인해서 얻었다. 예. 그거예요. 요걸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된 사람은 두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요게 영접하잖아요. 그럼 영접시켰잖아? 그러면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 영접했다는 이 자체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영접했으니까 모셔드렸으니까 요 안에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뭐 유치부 애들 같으면 네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내 안에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 내 삶 속에 완전히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예. 책임지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이걸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란 말은 내 안에 주인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게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 성령의 내주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성령의 내주가 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심할 필요 없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이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돼야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용돈 달라 그러면 뭐 주겠냐고. 뭘 달라 그러면 주겠냐고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 백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뭐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심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계시다면 나를 인도하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 거짓을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그 사기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와의 관계, 천국 시민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청구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기도합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지, 기도도. 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기꾼도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으면 사기 처벌 수 없으니까. 마귀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아침에도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 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한다. 당신이 마귀를 농락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확신을 가지도록 어떤 면에서는 더 한다고요. 사기칠 때는 얼마나 가문이설로 확신을 주겠어. 넘어갈 정도면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뭘 청구할 그런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걸 나누면요, 이게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예요. 여기 일곱 가지가 신분 세 가지, 네 가지 권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세도 생기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절간에 가서 그냥 내가 세상에서는 개처방같이 살고 절간에 가서 무슨 뭐 공양미를 갖다 바치고 그냥 어떻게 됐든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네 가지 권세를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청구권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기도 천국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죠?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고 응답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청구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도, 아니, 줄이 여러 개 내려와 있어도 그 올라가는 줄 잡아야 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줄이 바로 이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뒤에다 붙이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는 거죠. 예. 확신이. 16, 예? 16,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24, 예. 16장 24. 16장이? 예. 16장. 16장이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6장. 24절. 네. 그래서 이 기도 청구권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있다는 게 중요한 거.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설명을 하고 당신이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 당신은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다. 예. 아주 확실하게 이거 어필할 필요가 있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한 거는 이상 영생은 영생이 영생이 보장되는 거죠. 영생이.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했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요게 자 확정이 됐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정작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끝난다고 쳐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우리의 일생이 끝나도 끝이 아니고 아니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보장을 신분이 이제 된 거죠.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접된 자는 이게 믿어져요. 영접된 자는 이게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건 복습이었고, 오늘 또,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행사동 다섯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 주셔요. 이제 이 영접 환자는 자 마귀가 항상 따라다니고 귀신이 따라다니고 감시하다가 이제 누가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맞죠? 히브리서? 네. 찾아보세요. 이거 다 외우실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줄거라고 그러죠. 줄치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담당된 천사가 따라붙는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가 내가 움직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지러운 현장을 가더라도 야, 그래? 내가 신분이 누군데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나, 구원받은 나, 성도의 축복을 가진 나, 내가 가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는 나,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수단이 결박되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되고요. 복음의 현장에 가면 생각지도 않은 불신자가 막 이게 도와주고 이게 전도하는 걸 도와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의자도 해주고 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경험해야 돼. 우리가 먼저 이걸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된다고. 뭐 이런 걸 이제 아주 우연치도 않게 이게 뭐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치도 않게 아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듣고 기도하면요. 그 응답되는 걸 느끼게 돼.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보냈구나. 도저히 내가 했어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어디서 튀어나와갖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말이지. 저는 옛날에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제가 느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혀 뭐 저런 여주 같은데 이천 같은데 가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가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서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 나를 도와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간증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요.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막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기를 내가 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천사로 도우시는 이런 것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다윗 같은 사람들이요. 하늘에 천군이 말이죠. 나를 도운다 그러고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되게 많잖아요. 다윗이 쓴 그런 게 이런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이런 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이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도움받을 현장을 마련하시고 도움받을 환경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수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우라고 보내는 것이 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니까.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시번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안 돼서 지금 많이 지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간증문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복음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한번 인생을 재구성해 보시라고 간증문을. 그러면 아마 내가 지나간 것도 아마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뭐 우리 최석지 권사님이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건 뭐냐. 그런 일들이 내가 모르는 일들도 다 발견될 수 있다고. 그런 증거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게 도구가 된다. 제가 이렇게 뭐 늘 얘기하듯이 저만 그러냐? 아니라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 체킹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 거죠. 이게 반드시. 다섯 번째,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저는 여섯 번째, 그가 그가 세력을 뽑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가 세력권. 이건 뭐 사실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할 건데,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자,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너무 많아서 뭐,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죠. 줄도 치고. 누가복음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보면.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귀신에게 명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또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원근 거냐면 요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내보내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다 그래서 권세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기도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해갖고 자기가 뭘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돈을 받아먹고, 막, 우려내고, 막, 이 짓을 한 거지. 그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거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해갖고, 예를 들어 귀신이 쫓겨났다 그래도, 그게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이 문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귀신 꺾고 이러면 좀 교만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의시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 했다, 뭘 했다,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는 니들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가짜다. 그게 내 능력인데 니들 능력이라고 자랑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그런 얘기잖아요. 왜 내 능력을 네가 도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을, 예수님의 능력을 왜 도용을 하냐, 이 말이지. 네 거이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좀 일 좀 하면. 저같이 장로나 되고 이러면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우리 아내 보고도 장로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신이 나를 견제할 사람은 나를 견제해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면 하시라도 바로 얘기해요. 바로 얘기해요. 제가 뭐 교회에서 이 전도부장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써서 좀 가리킨다고 해서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교만하기 쉽다고.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거지. 제가 뭘 여러분 앞에 뭘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이제 얘기하지만.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쓰면 준비 안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간증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아주 뭐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해도 완전 딴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거.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아이들이 눈 초롱초롱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 할수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정말 성도들 앞에 간증하게 하고 이거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 한 명이라도 살아나는. 제가 무슨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 몇 분이죠? 세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간단히 써 있는데요. 여기다가 축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붙었잖아요. 성도의 축복. 이렇게 붙여야 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자, 거창하게 뭐 세계복음학으로 썼는데요. 이걸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응답을 확인된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내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내 지혜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입만 빌려주는 거니까. 내가 발만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뭐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뭐 몇십 명을 해오더라도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의시될 거 없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전도자들은 정말 겸손하게, 불신자 앞에도 겸손하게, 또 성도들 앞에도 겸손하게, 뭐 좀 한다고 앞으로 막 이렇게 저거 진짜 의식되고 이러지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게 겸손하게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이게 나타나면 그래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있게.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막 좀 뭐 내가 뭐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지. 그때 보니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좀 눈꼴 사납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그거는 내가 시컷 일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격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시컷 해놓고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끝까지 낮아져.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들어올릴 거야. 높일 거다. 근데 그 실천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냥 마귀가 우리를 자꾸요, 뭘 충동하냐? 자꾸 너 잘난 거를 충동해. 네가 했어.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는 될 거야. 너. 네. 창세기 3장에서 썼던 그 방법으로.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한 소리 그 소리 다 헛소리야. 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이거 예. 근데 이 세계복음화 전도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건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하나님, 목사님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너 교회 안 가면 발목 부러뜨릴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쉽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 때문에 당신이 그냥 승천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뭐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왜 했을까요? 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한 거예요. 죽어라 하고 선교한 거예요. 하는 데마다 매를 맞아가면서 전도한 거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군인하지. 예. 철새하지. 바리새인 그냥 하지.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씀이 없이 지킨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다 포기하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만약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도. 그럼 생명을 전도했다 쳐도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상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좀 칭찬해 주려고 심부름을 시켜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딴에 안 시키고 날씨 너 교무실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해갖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전도의 사명을 줘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아무 저는 오히려 저한테 막 칭찬하고 아까도 뭐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 깎아질까봐 여기서 받는 것보다 하늘에 가서 받는 게 더 낫지. 깎일까봐 아깝다니까.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든다고. 이걸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만할 수 없죠. 그만할 수 없죠. 전도 좀 한다고, 뭐 좀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좀 이렇게 반화가 좀 한다고, 좀 알려준다고, 절대 그만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에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우리가 뭐 하고 가서 뭘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데 나가면 환만 다 버린다니까. 다니면서 다 짓삼고 다녀가지고, 예, 제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도 이게 뭐 10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녀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그런 게 느껴질 거야,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잘못 건드려놔가지고 이 말을 들으려고 하나. 예. 누군가 그 가족이 잘못 건드려놔갖고 이 들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 상처를 줘갖고 이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왜 그러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막 찔러서 그러는 거야. 상처만 내는 거지. 상처만 내는 거야. 마음의 상처들만 내는 거야. 그걸 치료해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도들을 막 무슨 전도라고 전도들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해 가실 거라고. 예. 도저히 이 그때 그 집에서 자기 사람이 얘기한 그 사건만 없었으면 이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 그 누구지 그 뭐야 그 교회 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처를 줘갖고 이렇게 복음을 막았구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막아놔 버렸구나. 이렇죠. 전도 하시다 보면, 이걸 깨닫고 하시다 보면 그걸 다 보이게 된다고, 보게 된다고.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막고 나서 이 원인이 다 있다고, 이유가 다 있다고.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살살 풀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전도하다가, 택시 운전수인데 전도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우리, 그, 동석, 처형의 남편이 목사인데, 막 그 사람을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 새끼 말이지, 막 이러면서, 예. 그 새끼 때문에 난 예수 안,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이지. 우리 장모님 돈도 다 갖다 띠먹고, 자기 돈도 갖다 띠먹고, 안 준다 이거야. 말도 없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것도 뭐, 어떤 놈이 막 이 친구인데 사기를 쳐갖고 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내가. 미안하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대표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아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 책임인 거다, 그거는.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두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불신자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박박 우겨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 사실이 뭐 장로도 못된 장로 있고, 목사도 못된 장로 있고, 이상한 목사도 많은데 뭘 사실 인정해야지.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인정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다. 개 중에.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내가 사과한다. 이게 필요하더라고. 우리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복음은,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무조건 져주는 게. 막 세워가지고 이거 핏대 세우고 이렇게 뭐 이게 주장해봤자 그래 속으로는 그런다고 그래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절대 내가 다시는 딴 사람에게도 내가 안 듣는 아예 듣질 않는다. 이런 마음 먹는다. 근데 그날 복음을 못 전해도 그렇게만 하고 와도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제가 주차를 했어 처음에 이제 돌아가셨어 지금 그 돌아가셨을 때 얘기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주차를 하는데요. 오토바이를 좀 주차장 가운데 툭 세워놓고 가서 그래서 내가 아유 성도님 이게 차를 세워야 되니까 요트 조금만 뭐라 그랬지 저보고 당신 이 교회 온지 몇 달 됐어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막 하고 나한테 막 욕을 하라고 예배 들어가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다 있네 교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오길래 제가 아주 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그랬어. 근데 몇 주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오토바이를 딴 데다 갖다 대더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나한테 뭐 살짝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회당에서 주차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네.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어머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바꿔바뀌고 이래가지고 더 사람들을 갈팡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음 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요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택시 운전수도 그렇고 얘기했던 그 거의가 이 사람이요 막 빡빡 대들다가도 내가 탁 숙이고 들어가서 사과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충격받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간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가족 간에도 마찬 직장에서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직장에서도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많아. 악착같이 하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한테도 아주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요. 그거부터 갱신해야 돼. 바꿔야 돼. 정말 정중하게 불러다가 밥 한번 사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면 그분은 이 원수지간에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원수지간에도 전도할 수 있다고. 거기에 불신자들이라도요, 시작은 불신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감복한다. 우리가 져주는 거. 직장에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직장에서 진짜 많아, 보면.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전도하기가 더 좋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걸 한 번 겪고 나면 그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개선되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관계를 다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 저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그래, 우리 아내하고도 막 그냥 제가 이기고 살 거는 절대 안 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뭐든지 져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더 관계가 좋아져. 우리 집사람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그런데요. 이게 기도하면, 이제 완전했지만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면 무슨 일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하면, 가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1년, 1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직접. 그런 은사를 있는데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응답을 받냐 하면 말 안 하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이. 말 안 하고. 솔직히. 우리 아내는 지금도 내가 얘기 안 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성공을 좀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해야 돼. 이럴 때도 있잖아.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럴 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 이렇게 우리 헌금 좀 지난번에 우리 헌금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얼마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뭐, 한 50만 원만 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 보냈어요. 돈 찾아오라고 보냈어. 근데 찾아온 거는 100만 원 찾아왔어. 나는 100만 원 기도했거든요, 사실. 예. 저는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기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예.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요, 우리 싸울 일이 없잖아, 돈. 만약에 나는 100만 원 하고 싶은데 응답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막 실갱이 하면 그 부부간에 그런 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 그런 거. 비근한 이제 저의 예예요. 예인데 응답을 받으실 때 뭐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방법이. 어떤 게 맞다, 제 방법이 다 맞은 건 아니야.
어떤 분은 진짜 계시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분도 있고, 다르니까, 정답은 아니니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거,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방법,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 확실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싸운 적이 없고, 뭐, 다툰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어. 네, 가지고. 근데 설사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아, 이번엔 하나님이 이 응답이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요, 아, 네가 그렇게 인정해? 내가 30만 원, 만약에 50만 원 생각했더라도 그 100만 원 찾아갖고 온단 말이지. 네. 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해. 설사 이번에는 잘못됐더라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는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네. 저는 그런. 이 기도 응답의 방법도 그런 거죠. 이 전도 운동하는 이것도요, 제가 2년 정도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사인이 났을 때,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 아내가 동의했고, 또 목사님이 동의하셨고, 예? 그런 걸 때, 이제, 뭐, 이게 제가 꺼낸 것도 아니야. 제가 뭐, 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시간표구나.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사인 받은 걸로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려울 때, 직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얘기 던졌을 때 아내가 탁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은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응답 방법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집안에 분란 없이, 가정에 분란 없이, 이게 평탄하게 뭐든지 협력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주장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회의할 때 내 주장만 할 필요 없어요. 네. 어떻게 내 생각이 다 오려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분위기 와서 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요. 잘못되면 하나님 바꾼다고. 그 중에 10명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돌려가지고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 코스대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가더라고. 네. 교회도 그렇게 가더라고. 우리 분란 있을 때요. 그냥 기도했어요. 전 좌두우도 아니에요. 흰 놈도 검은 놈도 아니라고. 뭐지?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하시옵소서. 왜? 나는 계시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처럼 나 응답 받았다고, 이 목사님이 맞다고, 나 이런 얘기 못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거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이게 뭘 많이 하냐면 지적을 많이 해. 지적을. 그런 사람 보거든.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령의 인도는 안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앞서서 그래. 자기가 앞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관철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 이 의견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돌려서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신다고. 왜? 하나님은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편이거든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편이야. 머리 잘 돌리는 사람 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머리 잘 돌리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 편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은 선다고 봐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성경도 머리 좋은 사람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꾼으로 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위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뭐 흠이 보여도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라고 그냥 상신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천국.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상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 들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설사 담임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 그러신다더러 거기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랍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예. 내 주장을 할 필요도 없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틀린 소리가 많이 나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맞는 사람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큰 계획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래서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하나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획인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담임 목사님이 저 방향에 갔다 그러면 전 입 닫습니다. 닫고 제가 봐서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닌 경우도 없지만 제 생각과 다르다 그래도 입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 얘기가 맞은 경우도 있어. 결국은 그곳을 가. 가더라고요. 기획은행 뭐 다른 장로님도 반대하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의견 제시해갖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좀 제 걸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르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제자를 갖다 놔요.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고 뭐 싸울 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 전도부에 속한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말로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그런 성령의 인도를 전부 다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성도들 만나거나 어디 전도 가거나 이래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내 주장 얘기하지 마시고 내 주장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면 그 자체 하나님이 딱 이게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만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과 응답을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축복이 다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작도 영접시키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접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걸로 살아가는 게 뭔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살아가는데 뭐가 주어진다?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이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상급도 좀 받아보자. 꼭 뭐 이걸 무슨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냐? 세상에서 그렇게 했더니 장하다, 지나가, 살았다. 이 소리 한마디면 족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그 말씀이 영원히 기억될 거잖아요. 영혼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영혼구원에서 힘쓴 친구야. 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 성경에 루디아, 야손, 그 다음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 성경이 있는 한은 계속 증거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쌓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될 거야. 계속 증거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살겠어? 얼마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요, 이것만 준 게 아니고 상급 위해서 이 기회까지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이게 와서 전도하기로 전도 대원이 되기로 한 거는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가 줄을 잡은 거예요, 지금. 사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신자 축복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일로 몽땅 안겨버려요. 몽땅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오히려 뭘 차지하는 인생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귀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안 넣은 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거란 말이죠. 먼저 이걸 깨닫고 누리고 그 증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계복음화 선교에도 힘쓰고 지역 전도에도 힘쓰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지역 전도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 보내면 거기 이게 동참하는 거,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것도 다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그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긴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통장에 하나 딱 있어요. 성경비 통장이. 많지 않지만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오면은 여기도 좀 드리고 또 헌금 많이 할 때 있으면 헌금하고 갑자기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얼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통장이 하나 따로 있긴 해요. 그런 방법들. 근데 이거를 하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 쓴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같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요 뭘 매덕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근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 이제 너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버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골라 뽑으시고, 특정하신, 우리 제일교회, 이제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제 뼛속 깊이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실상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것을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하나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인지를 하나님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상급의 기회로 주신 우리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이제 우리 모임을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회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을 모아 입을 모아 이제 날마다 이 모임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이제 우리 전도부 하나님 이제 요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